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찬양과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33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어제 32장에서 선왕 이 히스기야 같은 신앙의 사람도 말년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히스기야 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33장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강력한 신앙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적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못한다면 자손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본문 1절로 11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선왕 이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부친이었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가던 유다의 종교적 이 정황에 므낫세는 일대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섬기는 일을 다시금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흑백 논리와 상벌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바라만 보고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므낫세는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하여금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불가피하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이라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2절로 20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죄와 악에 대한 상벌에 뚜렷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회개라는 길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와 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 즉 마음과 행동을 낮추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므낫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왕위에 복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사무엘상서부터 역대하 지금 33장까지 우리가 32장까지 계속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보면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지요. 그러나 그 외국에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에서 그 몸을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시는, 이것이 흔한 일은 아니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회개, 히브리어로는 슈보라고 합니다. 슈보. 헬라어로는 마테노이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는 슈보라는 단어를 회개라는 용어로 쓰지만은 신약성경에 와서는 마테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이 그 부분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단어는 항상 회개 이퀄 천국, 정답입니다. 천국 가고 싶은가? 천국 이퀄 회개.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하우투가 뭘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이 내려오지만
공통적으로 거기에 보여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죠. 악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준행하는 것, 이게 회개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복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는 고의적으로 죄와 악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죄와 허물이 난무하는 21세기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허물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죄와 악에 대해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와 악의 속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변명과 합리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처한 모습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거 이상 중요한 것 없습니다. 다시금 본문 21절로 25절의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묻힌 므낫세와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묻힌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모니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결국 므낫세도 죽자 그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죠. 하지만 아몬 또한 부왕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몬은 그 아비 므낫세가 아로새긴 섬긴 우상에게 제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자녀들의 철저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적인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아주 불완전한 신앙이 타협적인 신앙입니다. 타협적인 신앙. 자녀와의 관계에서 타협하며 가는 신앙.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흔들 다리를 잡는 틀도 없이 흔들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신앙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흔들 다리 아래로 추락하고 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그러나 다 우리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친 신앙교육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 신앙교육이 어떠한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이기에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와 악에 대한 분별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대가를 혹독히 치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음도 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죄와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죄와 허물이 내게서 드러나는 순간 주님께서 열어주신 회개의 통로를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 또한 그렇게 교육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